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리사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안전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였던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또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할 때가 있고 또한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쓸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게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과 기싸움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나를 드러내고 또한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핵심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고무줄 잣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정의라든지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이것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강조하게 되고 내 편을 강조하게 되고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폄하하려고 하고 내 상대편을 폄하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본질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나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중심이 되고 또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한 상대방과 경쟁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본질에서 떠나게 할 때가 있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그 말씀의 본질 가운데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맞추고 바로 그들에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난 예로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각자 분열되었는데 사람을 강조함으로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분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파 나눠진 사람들이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폄하하고 또한 내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대표적인 파가 4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울파, 두 번째는 아볼로파, 그리고 세 번째는 게바파,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진짜 사랑함으로 바울파가 되었습니까? 또는 이들이 아볼로를 진짜 사랑함으로 아볼로파가 되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인데 이 바울과 아볼로는 명목일 뿐이지 결국 이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의 세를 강조하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파라고 해서 바울을 사랑하고 또한 바울을 치켜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가득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바울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아볼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또한 바울에게서 너희들은 무엇을 들었는가? 아볼로에게서 너희는 무엇을 들었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듣지 않았는가? 그럼 복음에 집중해야지 왜 바울과 아볼로에게 집중하는가? 또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 바울에게 받았을 수도 있고 아볼로에게 받았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모두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또한 그분께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면 결국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 때문에 이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을 치켜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욕망을 치켜 세우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이라는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한 아볼로는 저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이든 저러한 방식이든 또한 아볼로나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지혜가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지혜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이고 이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였사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